5월 13일 수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주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첫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 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싸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족장 시대를 거치고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를 앞세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시는 계획 가운데 계십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사사들을 세우시고 제사장 엘리와 사무엘 일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450년, 500년 후에 지난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에게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는 왕이라는 강력한 권력자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을 통치할 세상에 보이는 왕을 가나안 땅의 왕들처럼 그렇게 원하게 될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통치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보살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의 자격. 여러분, 이 자격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5절 우리 초반부를 보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계시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일이었음을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증거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컨드 베스트를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지켜야 할 조건들을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온전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공의가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격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일꾼을 세워야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또 사람의 뜻대로 또 원하는 자리에 놓으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고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두 번째 자격 요건은 형제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후반부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지도자의 자격 요건 중에서 왜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세우지 말고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하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형제와 외국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형제는 곁에서는 으렁거리고 또 때로는 싸운 일이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돕는 것이 형제들입니다. 자매들입니다. 그러나 타국인, 외국인은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 자기 말고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국인은 언제든지 말 그대로 내 나라 내 민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처럼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책임과 의무를 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 바로 타국인, 외국인,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타국인과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 그 뜻의 의미는 왕으로 세워지는 이 사람은 백성을 내 형제, 자매로 여겨야 한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해석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자신의 권력 확장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 형제자매로서 섬기는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격 요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막론하고 이 시대는 군림하는 리더보다는 섬기는 리더를 더 존경합니다. 정치에서도 또 경제에서도 예술과 스포츠에서도 어떤 지도자들을 존경합니까?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형제자매로서 다가오며 섬기는 지도자를 이 시대는 요구합니다. 이런 지도자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가장 우리의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군림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형제로 왕이 되셔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시고 또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늘 주의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을 보십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권력을, 파워를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마, 여러분 이 병마는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이 강해질 때 여러분 왕은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포인트아웃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없던 권력이 생겼다면 잘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권력 앞에는 자식도 아버지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권력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단 마귀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광야에서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을 권력으로 시험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불법으로 천하 만국을 취하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주 귀가 솔깃한 제안으로 예수님께 도전한 사단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완전히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병마를 더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더 얻으려고 욕심을 부려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당장 눈에 보여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울왕도, 다윗왕도, 솔로몬도 이 부분에서 넘어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경고는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7절 초반부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왕이 되는 사람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좋은 이 왕의 예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와 또 부와 명예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에는 초심과 다르게 이방 여인들, 아내를 삼은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미혹되고 마음이 돌아서게 되므로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에 미혹되면 마음이 돌아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왕들에게 아내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미혹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도록, 돌아서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진 삶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경고는, 주의사항은 물질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7절 우리 중반부를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싸지 말 것이니라. 왕이 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과 금을 많이 싸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성전 민물에서 구걸하는 이 거린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 은금,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는 말과 말씀을 대할 때 연상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깨닫고 그 이름을, 그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왕으로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왕이 되는 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과 금을 찾는 자들이 아닌, 은과 금은 없지만 그보다 더 귀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 충만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의 책 Money, Sex and Power, 돈, 섹스, 권력이라는 그 책 가운데 인간의 욕망 중에서도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욕망의 정점이 바로 돈이고 섹스고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흥하게도 또는 망하게도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그런 욕망의 정점이 바로 이 머니, 섹스 앤 파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 대해서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과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왕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왕의 자격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경고하셨는데, 하나님은 경고하셨을 뿐 아니라 그러한 방법을, 그러한 해답을 또한 이스라엘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19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답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곁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면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써서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그것을 묵상하고 지키며 살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왕이 될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왕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20절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20절을 보십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인생,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와 그의 자손이 영원한 날이 장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권력과 물질과 쾌락을 일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복이 있는 자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를 통해서 왕으로 되어질 그 자들의 자격을 말씀하여 주심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평생 우리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씨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